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주옥같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떠난 그 시간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구하시겠다고 하셨나요?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셨나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말은 원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원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마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내 옆에서 항상 보호하시고 돌보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께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내가 연약해서 때로는 죄짓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에도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했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것은 배교의 가르침이죠.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걷어차는 배은 망덕한 생각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았는데도 불순종하고 죄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게 되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1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또 다른 보혜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인가요? 아니죠. 볼 수 없는 존재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보혜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이 17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성령님은 누구한테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알 수 있다고 하셨나요? 알 수 없다고 하셨나요?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17절 마지막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하셨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이만희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나요? 이만희 우리 똑같은 인간일 뿐이고 죄 짓고 사는 죄인일 뿐이고 그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육체에 불과합니다. 이만희가 어떻게 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영적인 존재, 진리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또 다른 보혜사는 이만희 교주가 아님을 믿으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절대로 이만희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겠어요?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보혜사는 성령이 아니라 뭐 다른 존재,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성령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금덩어리나 돈다발이 아니라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만 구하고 세상 것만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개야,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 너는 내가 도도로밖에 안 보이냐? 그렇게 되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기를 가장 원하시는 선물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멘. 14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누가 보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말씀이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하시죠?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면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맞는 거죠. 어떤 성도가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들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왜 그렇게 당신은 설교를 못 알아먹냐고 꾸중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나요? 어떤 사람이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고 왔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면 좋아하죠. 말씀은 하나도 귀에 안 들리고 와닿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뭐 신나는 거 없나? 뭐 그러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한 번씩 야외도 가고 교회 행사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그게 교회의 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탁달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심정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안 주는 게 기적이에요. 말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않고 아무 재미도 없는데 안 졸고 있다. 그거 기적이에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 이해도 안 되는데 자꾸만 뭘 들으려고 한다. 그거는 대단히 칭찬해 줘야 될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상반절을 보시면
15장 26절, 14장 26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누가 성령님을 보내신다고요? 내가 보낸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성령.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또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진리의 성령께서 누구로부터 나오신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증언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겠다고 하셨죠? 실상을 말씀합니다. 새 번역성에서는 실상을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상, 진실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할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보혜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원보혜사가 떠나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질서가 존재합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짬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만일에 내 마음과 삶 속에 복잡함이 있다, 뒤죽박죽이다, 뭔가 엉켜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뒤죽박죽이고 엉켜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잘 사는 것인가요? 아니죠.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는 애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한가요? 빨리 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시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가 정확히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방향이 분명한가? 그리고 그 방향이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칭찬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아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죠.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게 하나도 없고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다 네 욕심으로 했잖아. 네 열심으로 했잖아. 네가 언제 나를 위해 산 게 있니? 라고 물으시겠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시는 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 중심은 분명히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붙잖아요. 같은 동료가 있든지 친구들이 있든지 항상 내 옆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도, 일하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같이 교제하는 이유도 목적은 뭐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람들과 만나서 그냥 세상 재미, 즐거움, 오락을 즐기고 자기 좋은 것만 하는 거지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죠. 항상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할까요?
당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만 돌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동시에 한꺼번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제자들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시는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뭘 가르치시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책망하신다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좋은 설교의 기준이 바로 이거죠. 설교는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전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뭐에 대해 말씀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인가요? 좋아하지 않는 내용인가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진짜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죄를 말하는 설교입니다. 죄에 대해 계속 얘기하는 설교는 듣기 싫겠죠. 그런데 그게 성령님의 설교입니다. 또 의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입니다. 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해서죠. 세상의 모든 임금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 계속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는지 안 했는지 설교자들은 주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넌 뭔 설교했냐? 뭔 설교가 왔냐? 네 설교가 애들 다 망쳐놨구나. 네가 성도들을 내 뜻대로 살게 하고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다 망쳐놨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씹가고 자가가고 사고 팔고 그런 것만 가르쳤냐?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오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복 받는 거냐? 너는 복의 개념을 그렇게 모르냐? 나는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 심령에 이루어지는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는 엉뚱한 복만 얘기하는구나. 사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외적인 복을 받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는 분명히 그런 설교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겁니다. 이건 책망이 아니라 심판이죠.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준 설교를 들어야 그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지. 안 그러면 그 영혼을 잠자게 하고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 예반에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런 설교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조엘 오신 목사님이 항상 그런 쪽으로만 설교하다 보니까 많은 비판을 받아오셨죠. 9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죄는 무엇인가요? 9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 많은 중에서도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화를 냅니다. 그게 무슨 죄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종교는 자유인데 왜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냐고 막 따지고 대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고 그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설명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믿어지면 믿는 거고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해야 되겠죠. 계속 영혼들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구했어요. 날마다 피 터지게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했죠.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말씀 안 들었다가 우리 인생 완전히 망가졌다. 모르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또 우리는 다시 방황하게 되고 세상에서 타락하게 된다. 토달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예수님은 성령님 구하라 그랬다. 우리는 성령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멘. 예수님자들은 성령 충만 받는 일에 실패했다가 자신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걸 뼈저리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른 거 절대 안 합니다.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령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아니면 죄짓고 살다가 얼마나 인생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망가졌는지 다 한 번 이상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 했으면 이제는 다시 그런 경험하면 안 되죠. 이제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이제는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필사적으로 성령님을 구해야죠.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예수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이 어디 있냐라고 따지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성경 표준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을 봐라. 막 따질 때 글쎄 그게 성경 어디 들어가니?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봐라.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말로 보내시길 원하시는 것이 뭐냐? 뭐라고 되어 있냐? 성령 아니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냐? 이렇게 되물으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신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죠?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제자들은 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시길 원하는 게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도 아버지 약속하시면서 기다려라. 움직이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 아니면 안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 변하는 이유, 안 바뀌는 이유, 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다 성령이라서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못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겉으로 신용을 낼 수 있어도 조금만 시간 지나봐라. 네 안에 있는 그 온갖 못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꾸역꾸역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고도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정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지만 우리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묶이면 안 돼요. 돈에 묶이면 안 되고 세상에 묶이지도 말고 어떤 인간관계나 인생의 문제에도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 거기에 묶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혼이 거기에 묶여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 주시고 리셋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주십니다. 더 이상 세상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묶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들도 바꿔가시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긍정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그냥 사는 게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성령님을 구했어요.
자신들이 한번 인생 망가져 본 다음에 정말로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필사적으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되죠.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내가 먼저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불편함을 주고 있다면, 상처를 주고 있다면, 아픔을 주고 있다면, 다른 사람 주지 말아야 될 걸 주고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을 안 구하고 있다는 증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좋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 마음이 나오고 내 언어와 모든 삶의 패턴이나 행동들 속에서 좋은 것들이 자꾸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합니다. 어거지로 교회로 끌고 올 수 있겠지만 마음속으로 실망해요. 실망한 상태로 계속 어거지로 끌고 오면 그 영혼과 관계가 틀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오직 저런 모두가 날마다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심으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행복해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